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교회들이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모든 교회 누트라 처치에 있는 모든 주님의 목회자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루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세계의 모든 교회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대에도 주님을 꼭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녀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높이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복음교회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주님의 종에게 입술을 통하여 그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한 소절 한 소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시작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기도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것은 거룩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본능으로 나에게 하시고 원조 나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공부연되어 자살하다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명하라
지키다가 들로서 산자와 천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수명은 서며 극한 공효 선고가서 활동하는 것과 죄를 사해 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사옵나이다. 아멘. 찬양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59장입니다. 할렐루야.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잘 만나고 헤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헤어져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아주 인간관계를 잘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과 예수님은 잠시 헤어져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야 할 것을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예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은 먹이시고 입히셨으며 가는 곳마다 그들을 데리고 다니셨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복잡하고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으로 인한 근심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길을 가셔야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보다는 더 큰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갈피를 못 잡는 마음을 그들을 위로하시며 오히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읽어보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주신 것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기도의 동기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계명인 사랑을 근거로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사랑이며 그의 사역은
사랑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신 속죄를 믿는 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신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그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지극한 사랑이라고 1절을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의 표현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제물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의 희생의 제물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대에게 전달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발을 씻겨준다고 사람들이 겸손이나 사랑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상대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의 발을 씻긴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의미를 바울이 살렸는데,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 각 지체들끼리 짐을 서로 지는 것을 통하여서 이룰 수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상대의 짐을 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짐을 지라라는 말은, 이 지라라는 단어는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계를 갖고 돕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그 사람을 영육간에 돕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짐이 무엇입니까? 짐은 사람 스스로가 어떤 감당하기 힘든 일을 우리가 짐을 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짐은 이 표현뿐만 아니라 영광과 충만을 의미하는 그런 뜻도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신비한 곳입니다. 교회는 멋진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웃도 돌봐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선교의 짐이라든지 전도의 짐이라든지 교회 공동체의 사익을 위한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교인을 돕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서로 같이 하여서 짐을 나누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정말 때가 되면, 또 시간이 되면 할 수 있으면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손을 잡아주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서로의 짐을 나눌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자신에게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말하기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그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차적으로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는 정말 보이지 않게 그렇게 짐을 나누고 또 이렇게 돕고 기도하고 그것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대부분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제 자신이 어떤 때는 참으로 부끄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남을 사랑하면서 먼저 그 사람을 짐을 지는 그 희생과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바로 천국 운동이 이런 운동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시기하거나 험담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아끼고 도와주고 기도해 줘야 된다.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게 된 동기가 우리 모두를 그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을 보면 주님은 여기서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16절에서 26절까지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본문이 성령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도록 요청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서 돕는 자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난관을 당할 때 도울 자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돕는 자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돕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바로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만 바로 깨달으면 세상을 감사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돕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돕는 분인데 우리 인간같이 별로 힘이 되지 못하는 인간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셨고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분이 우리를 돕는 자로 계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처음 보혜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곁으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위로하실 자를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처음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지금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계시는 보혜사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성령은 지금 우리와 직접 함께 하시는 보혜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이런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기도하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흔히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의 존재가 절대적이고 성령 충만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한마디를 더 붙여야 돼요. 절대로 떠나지 말고. 이 말이 들어가면 딱 맞습니다.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잘 아셨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각의 다락방에 그들은 모여서 오직 기도에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강한 임재가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은 초대 교회의 구성 멤버가 되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 일을 감당했다. 성령이 오심으로 그들은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돕습니까?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성령의 존재를 모릅니다. 성령님은 민전자들만 아는 존재다. 믿는 자들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느끼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계시에 우리는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허물을 지적하면 나는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이것을 해!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 때로는 성령님께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교회학교 교사들 또는 신앙이 앞선 권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깨닫게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성령의 충동을 주어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인간적인 욕구가 있을지라도 인간적으로 부족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것을 극복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시면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은 이미 심판받았고 너희에게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앞으로 지어져야 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 이것은 내가 가까이 왔다는 징조다. 그리고 너는 지금 너의 삶 속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부족하니까 이러한 것들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돼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은 것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다라는 그런 성령이 역사하셔야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내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신앙생활은 왜 가능합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적으로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마음속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제자들을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얼마나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작은 일에 마음이 흔들리고 폭풍우가 왔을 때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주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주님을 내가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완전히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복음에 그들은 순종하고 복음에 그들은 그의 삶 전부를 다 걸고 사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아쉽고 모자라서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합니까? 늘 이렇게 힘든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작은 문제까지 관찰하시고 역사하시고 관여하셔서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도 나오고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릴 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신앙생활 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수레바퀴를 힘들게 끌고 가는 노인이 자기도 모르는데 어떤 중학생이 그 수레바퀴를 밀어주는 것을, 한국은 딱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그걸 찍어가지고 그걸 제보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나중에 만나가지고 어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른 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어려웠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그 수레를 끌고 가는데 쉬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는 다시 물어봤습니다. 왜 네가 그렇게 도와줬느냐? 이 할아버지 같은 분이 그 힘든 것을 끌고 가는데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 인간적인 그 정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도 그렇게 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아니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간증에 의하면 그는 3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39번의 매를 5번 맞았습니다. 그는 3번 태장에 맞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죽끈에 납덩어리를 묶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패면 그 납이 사람의 피부를 파고 들어가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서 어떤 약한 사람은 피투성이가 돼서 굉장히 고통하면서 그 죽는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나니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돌을 던져 그를 죽였습니다. 죽었다고 그를 성 밖으로 내어 던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생한 간증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을 만나고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도 받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기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시고,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에게 우리의 삶 모두를 내어놓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아름답고 강건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덥습니다. 근데 에어컨을 딱 온도에 맞춰서 틀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이 에어컨이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적당한 온도를 제공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살면 우리 신앙생활을 최고로 잘할 수 있도록, 멋지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와 계십니다.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합니다. 이 성령님을 더욱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에 주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다 그러면
성령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알기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의 당연한 하나님을 향한 감정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있고 자신감이 넘치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으로 귀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이 큰 복을 받고 나는 사는구나, 아멘,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이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의 마지막으로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고아와 같이 고독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마지막까지 자기 인생을 혼자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성령님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충만으로 모셔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고아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또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더 날마다 내적 공허와 고독을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야 채워야 될 부분들을 그것을 채우지 못하니까 그들은 감당하기 힘든 공허함과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향락에 취해서 살 수밖에 없다. 코로나 사태로 대한민국이 잘 극복했는데 마지막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이태원 클럽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이 현대인들은 젊은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공허함과 그 고독함을 채우기 위해서 한시라도 혼자 있지 못하는 고독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도 때로는 인간인지라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가슴이 참으로 아플 수 있습니다. 잠 못 자는 밤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빈 곳을 다시 채워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 마음에 물된 동산처럼 가득 다시 채워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혼자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능력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성령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를 세상 속에 나타나면서 타락한 세상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세상에서 이런 존재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참으로 어렵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주님 이 시간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도 여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과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들 위로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령이 인도하는 삶이 되어서 지금보다 더 역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더 역동적으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